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자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의 극심한 박해와 내부의 이단 사상들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요한이 마지막까지 초대교회를 지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서신은 박해와 유혹을 받고 있었던 당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살아가는 자들아 라고 성도들을 부르면서 신앙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28절을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교훈 삼아서 참 진리를 알고 분별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따르고 있는 교훈이 참 진리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정직, 신실, 거룩, 정의, 자비, 이와 같은 것이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이런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하고 일상에서는 정직, 신실, 거룩, 정의, 자비 이와 같은 것들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이기적인 종교인일 뿐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주변을 보면 각자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처와 아픔으로 피를 흘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나는 괜찮으니까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관심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하나님의 불의를 멀리 하라고 권면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그 반대인 불의를 멀리 하라는 거죠. 3장 2절 이후를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 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선 고난 후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먼저 받아야 함은 사실 우리에게 크고 대단한 일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편법과 불법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최대한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하지만 그런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성실과 거룩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겨내야 될 고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불의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3장 4절과 5절에서 요한이 죄를 멀리하라는 것은 그런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려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때 주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의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엔 연약합니다. 작은 욕심에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는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넘어지긴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분투를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많은 의의 열매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절망의 사건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겐 어떤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그 안에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작은 욕심에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기에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올 때마다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은혜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작은 불의함도 용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면 어떠한 손해가 오더라도 정직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